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가 시작될 수 있는 귀한 하늘 되길 소망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사무엘하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나요? 다양한 장르의 여러 영화들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스릴러물을 좋아하긴 하지만 가끔씩 영화를 보면서 통쾌하고 시원한 감정을 갖게 하는 영화들도 있어요. 주로 이렇게 완전 범죄가 이루어지는 영화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통쾌하더라고요. 치밀한 계획 가운데 그 일들을 이뤄가는 모습들.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 완전 범죄가 이루어지는 그 모습은 영화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그 영화 안에서 발생하는 완전 범죄를 현실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범죄를 저지른 영웅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 현대 이 수사 기법이 워낙 발달해서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없어요. 거의 없어요. 아니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고 일정 기간 숨었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 드러나고 밝혀지는 것이 요즘의 모습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시선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죄에 대한 자유함을 좀 누리기 위해서는 늘 보시고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믿고 신뢰한다면은 죄에 대한 자유함을, 죄에 대해서 조금 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지? 죄를 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도 알고 계시지? 이런 마음 품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우리의 삶이 좀 바뀔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언제나 전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인데요, 죄와는 거리가 먼 영혼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그 전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 모습을, 성품을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어제 보았던 사무엘하 11장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갑니다. 남편이 있던 밧세바라는 여인을 품게 돼요.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게다가 얼마 후에 밧세바가 자신의 임신 소식을 다윗에게 알리자 다윗은 정신이 번뜩 뛰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걸 내가 숨겨야 하는데, 이 일이 밝혀지면 안 되는 것인데, 그래서 못된 마음을 계속 품게 돼요.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가 전쟁터에 있는데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집으로 복귀시킵니다. 특별 휴가를 준 것이죠. 그래서 오랜만에 그 휴가를 받고 온 우리아가 집에서 편안하게 생활하고 부인이었던 밧세바와 이렇게 잠자리 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아가 아주 충직하고 충성스럽고 의리가 있는 영혼이었던 것이에요. 내가 특별한 휴가 받은 건 참 감사한 일인데 내 친구들, 동료와 부하들은 전장에 있는데 나 혼자 어찌 편한 집에 들어가 부인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경험할 수 있겠는가 해서 집에 안 들어가요. 집 밖에서 애영생활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계획이 틀어진 것이죠. 자신이 범해했던 그 임신 사실을 숨기고자 못된 마음을 품었던 것인데 그게 마음대로 덮어지지 않았던 것이에요. 결국 다윗은 이 우리아를 전장 최전선으로 보내기 위해서 편지를 먼저 써요. 우리아가 이제 휴가 복귀를 할 때 가장 전쟁이 극심한 곳으로 보내어서 그가 전쟁에 참여할 수 있게 하라라고. 결국 다윗의 뜻대로 우리아가 휴가 복귀한 이후 최전선에서 전쟁을 통하여서 열심히 나라를 위해 싸우고 있었지만 결국 죽게 됩니다. 전사했던 것이죠. 다윗은 그때 됐다, 내 모든 잘못이 덮어졌다라고 마음이 편했을 것입니다. 우리아의 장례식이 다 마친 이후 밧세바를 자신의 궁으로 불러서 후궁으로 맞이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요. 많은 백성은 역시 우리 왕은 달라, 다윗은 좀 다른 인물 같아. 자신의 충직한 종 우리아가 전장에서 죽자 그 부인을 자신의 후궁으로 맞이하는 그런
자애로움을 좀 보이네. 역시라고 다윗을 칭송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다윗이 정말 사랑 안에서 보여줬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죄악을 덮기 위한 방법이었잖아요. 그 죄악스러운 모습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어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어제 사무엘하 11장 말씀 맨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다 덮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다 알고 계셨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딱 지목하신 거예요. 사람의 눈은 완벽히 속일 수 있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이 드러난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면 어떻게 된 것이에요? 반드시 그에 대해서 징벌과 징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알아야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을 딱 평가받는 순간 징계가 있음을.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선한 삶, 따뜻한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모습임을 다시금 떠올리며 말씀 초반부에 했던 것과 같이 늘 보고 계시며 모든 걸 알고 계신 전지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 주님 눈을 피할 수 없구나. 그래서 죄된 모습을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인생을 살게 되는 순간 하나님은 그 인생을 징계하고 징벌하셔야 되는 분이십니다. 다윗의 모습에서 그것이 증명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인생임을 드러나는 순간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징계하십니다. 첫 번째, 자신의 잘못을 떠올리게 하세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제 다 속였다라고 이렇게 안심하고 있는 다윗에게 선자를 보내어서 네 죄가 나는 알고 있어. 너의 잘못함을 나는 다 기억해라고 하나님의 시선을 각인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한 가지 이야기를 선포하세요. 선지자 왕이시여 한 마을에 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거부였기 때문에 그 집안에 양도 많고 소도 많은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참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딸같이 키우는 양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집에 손님이 왔는데 부자가 자신의 가축을 통하여서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가 키우는 양 한 마리를 뺏어서 손님을 접대했습니다. 이 일이 이 나라에서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선지자가 왕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왕이 흥분하여서 그런 욕심 많은 못된 놈이 어디 있냐고 자신이 혼내겠다라고 막 이렇게 흥분한 것이죠. 그때 나단이 했던 이야기가 무엇이냐? 당신이 그 욕심 많은 부자입니다라고 다윗의 죄를 꼬집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때 아차한 거예요. 내 죄가 모두가 몰랐을 것이라고, 완전 범죄를 자신은 성공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구나. 내 죄가 이렇게 드러나는구나라고 눈물로써 회개하며 주 앞에 나갔던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을 깨트리시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시편을 보면은요, 다윗이 눈물 흘리면서 이 회개하는 장면이 여러 번 등장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다윗의 눈물의 회개를 받으시면서 그를 용서하였습니다. 하지만 회개는 이루어졌지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무섭게 다윗에게 지게 하시는 것이 이 본문 후반부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의 모습을 다윗에게 말씀하시면서 죄에 대한 책임을 묻으세요. 첫 번째, 다윗의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루어져요. 그 왕좌를 위하여서, 왕권을 위하여서 계속 칼부림이 발생하고 나라 안에 전쟁이 끊이지 않고 아주 피비린내 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끊임없이 그 칼을 통하여서 피 흘림이 발생해요. 그뿐인가요? 하나님은 두 번째로 다윗에게 너는 은밀한 중에 이 일을 행하였지만, 다시 말해서 은밀한 중에 밧세바를 범하였지만 너의 그 후대에는 대낮에
이런 일이 발생할 거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죠. 근데 그 아들 때 그 일이 발생해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을 내쫓고 다윗 궁에서 다윗의 후궁들을 왕궁 옥상에서 범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아주 못된 일을 범하죠.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책임이 그 다윗 후대에 발생해요. 그뿐인가요? 세 번째,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다윗의 이 모습이 원수에게 비방거리 될 것이고 너가 낳은 아이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 또한 다 이루어집니다. 죄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 말씀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눈물로 회개했던 모습은 하나님이 용서하시면서 덮으셨지만 그 죄에 대한 책임도 하나님은 모른 척 하신 분이 아니셨어요. 죄에 대한 책임은 네가 지을 일이라고 다윗 스스로와 그 후대에게 책임을 다 물으시는 모습. 우리가 그래서 죄를 멀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성도의 모습이지만 그 길이 어긋나는 순간 죄에 대한 책임은 우리의 몫임을 다윗의 삶을 통해 우리가 알 수밖에 없는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교훈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해야 합니다. 이 무거운 죄에 대한 책임, 여러분과 저는 지지 않게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전지하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을, 또한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늘 인지하면서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을 떠올리며 좀 경각심을 갖고 살아야 함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매여야 될 다윗이 죄에 매이자 다윗은 국정 운영도 쉽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세요? 다윗이 그 우리아를 전장 최전선으로 보내라는 편지. 근데 그 편지를 받은 것이 다윗의 부하였던 요압 장군이었어요. 요압은 다윗의 편지를 받자 왜 다윗이 휴가 복귀한 우리아를 최전선으로 보내라 하지? 그때는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후에 왜 다윗이 우리아를 최전선으로 보내라 했는지 요압은 알게 되었어요. 이런 일 때문이었구나. 이런 일 때문에 다윗이 우리아를 최전선으로 보내어서 그를 죽이게 했구나라고. 요압의 입장에서 다윗의 의도를 아는 순간 요압이 다윗을 존경했을까요? 왕으로서 신뢰하고 그를 위하여서 목숨을 바치겠다는 마음을 계속 유지되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아주 못된 모습의 요압이 다윗을 욕보이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본문 27절, 28절에 이런 모습이 나와요.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나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을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아멘. 좋은 말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왕이시여, 나는 왕의 명령을 받아서 이렇게 전쟁에서 많은 성읍을 점령했는데 혹여나 이 성읍들을 점령하는 과정 가운데 내 이름이 이 성읍들에게 붙을까봐, 내가 점령한 성이라고 다 붙을까봐 두렵습니다. 왕의 군사를 이끌고 와서 나머지 정리하십시오라고 좋은 마음 같아요. 하지만 이건 왕을 욕보이는 것이에요. 분명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왕이시여, 나 이제 더 이상 안 할 터이니 당신이 군사 들고 와서 정리하십시오. 내가 당신이 승리할 수 있도록 발판은 다 깔았습니다. 이제 나는 좀 쉴랍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네가 지금 날 욕보여? 어디 신하 주제 이렇게 안 나왔어요. 29절 말씀.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요압이 요청하자 군대를 이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다윗의 위기가 이렇게 드러나요. 신하를 통제하는 통제력 또한 잃어버린 다윗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 매어 있어야 될 다윗이 죄에 매이자 국정 운영도 어렵고 자신의 죄가 다 사방에 드러났던 그러한 모습으로 삶의 치욕을 좀 경험합니다. 그래서 죄에 매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의 말씀에 매이고
하나님께 매여서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죄에 매이는 순간 다윗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죄와는 거리가 먼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매여 있죠? 무엇에 매여 있죠? 어떤 것에 매여 있는 삶을 살고 계시죠?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께 매이고 말씀에 매여서 거룩하고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죄의 세력은 벗어나 죄와는 담을 진 죄에서 자유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 수고했다, 애썼다, 칭찬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하루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개인의 욕심과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등지지 않도록 하소서. 죄를 숨기기 위하여서 애를 쓰고 자유롭지 못한 삶을 통하여서 자꾸 주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삶, 아버지, 이런 모습은 원치 않사오니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주님과 함께하여 아름다운 성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소서. 믿음 잃지 않고 주님과 살겠습니다. 말씀을 지켜내며 하나님의 마음을 이뤄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가 동행하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